그런데 이제 많은 연합들이 어젠다가 비슷하고 미니스트리가 비슷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고 해서 모였던 이런 모임들이 많이 다시 흩어지는 걸 봤어요. 싸워서 흩어지기도 하고 싸우지 않았어도 결국 같이 가다 보니 아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하고 또 헤어지는 많은 스티브가 윌커슨 목사님 올린 거 내용이 나오잖아. 네네. 기록된 성경도 듣지 못하는데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렇다면은 평소에 우리가 쉐마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들으며 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쉐마가.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는 자꾸 사람들은 스페시픽한 음성 듣는 것만 생각해. 그 스페시픽한 음성을 보다 더 잘 믿음으로 조명해 주시는 걸 잘 받는 비밀이 있어. 주님 제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미 니한테 말했다. 내가 맨날 표현하는 거 있잖아.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세대토록 말하고 있다. 네가 안 듣고 있는 거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되게 정말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주제 회개잖아. 결국 맞아요. 시편 51편이 시작이 뭐예요? Have mercy on me, O Lord.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우리는 프레임화하잖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나 존재 자체를 말씀에 잠기게 하는 차원의 충만이어야 성령께 잠겨서 충만해지는 거지. 아멘.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음성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ancient 텍스트가 아니고 그치. 고대 문서, 고대 활자가 아니고 뭐 철학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음성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죄와 나를 따로 다뤄. 죄와 자아는 따로 다뤄야 돼.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네요. 근데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는 게 뭐겠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네요. 그렇지. 한 몸을 예비하셨대.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 51편과 히브리서 10장이 하나의 맥락인 거야. 그러니까 이 110편을 누가 인용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해. 와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긴 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병자도 고치는데 귀신도 쫓아내지만 존재로서는 아직 하나가 아니잖아. 존재로서 하나가 되는 건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삼일체라고 하는 그 진짜 한 하나님을 이렇게 또 설명한 신학자분이 있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춘천 갔다 오는 길에 비가 억수로 온 거예요. 억수로 왔어요, 비가. 그런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밤인데 이제 막 뭐 한 9시 반쯤 출발했나? 알다시피 춘천이 그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산 터널로 다 뚫어내가지고 일직선 도로로 서울로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딱 들어섰는데 이제 쭉 가다가 가평 휴게소를 딱 지나면서 이제는 휴게소가 이제 없는 거야. 내 기억엔 그래. 그런데 이 일직선 도로가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달려가는 가운데 10시 반이 넘어버리는 거지. 왜냐면 10시 반에 삼형제 모임이 있는 거거든. 말씀 선포, 시편을 같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좋아하시는지 진짜 피부로 느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100%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잖아. 100% 전달이 안 되지 않아. 그죠? 그렇죠. 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전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부족함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컨텍스트가 다르고 그 100을 다 받지 않거든 사실. 또 겸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 그렇기도 하지만 다 이렇게 셀렉트해서 받는 거지. 선택적으로 받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리고 꼭 악한 마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야,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말씀에 대한 누군가의 지식, 말씀에 대한 어떤 개인의 경험, 말씀을 이렇게
예? 나누고 있는 중에 듣는 이의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다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구나, 어렵구나, 불가능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각자 다 다르니까 또 사람의 한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경험을 나눈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소리를 내며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직분을 다 일단 내려놓고 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다 양들이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사실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양된 입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같은 시간에 같이 소리내며 이제 태도 자체도 하나님 지금 말씀 소리로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섭리를 잘 모르지만 100%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원 의도에 맞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꼭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르쳐야죠.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그 같은 본문을 같이 소리낼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죠? 어떤 나를 더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 각자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 소리를 낸다면 또 동상이몽인 거죠,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인셋도 갖고, 그렇죠? 그러면서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시편 133편 같아. 형제 연합이. 그렇죠. 동거함이 그랬는데 그 개정은 모르겠어요. 난 개역 한글 동거. 근데 이제 dwell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네네. 사는 것. 사는 것. 연합 안에서 형제가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멘, 아멘.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고 옷깃을 적신 것 같다. 그래서 난 교회를 계속 이제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교회가 뭐예요? 교단과 교파가 왜 이렇게 많아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느 날 성령님이 조명을 주시더라고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듯이 몸도 하나구나. 이게 몸 안에 지체들이 여럿이구나. 뭐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가 맞구나. 아멘, 아멘. 머리가 하나이듯이 머리가 하나이듯이. 몸이 하나다. 그러면 형제연합은 지체연합인데 그래서 이 지체 셋이 엄지와 검지와 중지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컵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일로 모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Right. 이 설명 내가 처음 하죠.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거. 네. 엄지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검지를 만났어. 너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내가 이렇게 잘랐어요, 일부러. 나 비슷하게 생겼구나, 너 나랑. 그래, 너 나랑 좀 비슷하네. 야, 방향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네. 야,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 되자 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 됐으니까 생명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동역하게 되는 거죠. 그쵸. 존재적으로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부어주시는 생명, 명령 받아서 세포들의 그 연합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 세 지체가.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연합돼야지라는 고민을 안 해요. 이미 연합되어 있어. 연합되어 있어, 생명으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일을 해 같이 이렇게. 그렇죠. 내가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27년 전부터.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있어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놀자주의에 놀자주의. 놀자. 주님 안에서. 세상적으로 놀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자. 놀자. 일은 주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임 당한 나 살리셨고 만물 위에 보좌에 앉혀졌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때로부터 요한복음 6장 29절이 실제로 다가온 거지. The works, 그죠? Of God. The works God requires.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영생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앞절에.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의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God has sent.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그 딱 한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 회개당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 부활 승천 보좌에 연합됐으니 그걸 알게 하시는 이제 성령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97년도에 딱 이게 깨달아지고 야 성령님 한 번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난다. 그러면서 교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연합이 정말 중요하구나. 많은 그런 어떤 연합들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두 목사님하고 이러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야. 각자 교회는 다르고 미니스트리는 다르지만 우린 생명 안에서 하나군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제안하기를 진짜 하나라면 우리 시편 같이 선포하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서로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매일같이 하는 거야. 두 달째 됐어요. 근데 같은 시편을 같이 선포하니까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줌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로서 하나됨이 누려지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어떤 친분이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말씀 소리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체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내 춘천 얘기를 먼저 하는 건데 달려오는 길에 그 셋이 같이 선포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야. 근데 고속도로 세울 수가 없잖아. 응? 근데 비가 억수로 와. 난감하네. 갓길 세워도 위험하지. 근데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 진짜 기뻐하신다고 난 믿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목사로서 모인 것도 아니고 정말 형제 연합으로 실제로 호용호제를 해요.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때도 그 시편 같이 선포하는 모임에서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 아우님들이 또 이제 막내인 나는 우리 형님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관계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느낌이 또 살갑게 다가오는 거야. 진짜 fresh. 그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마방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도 받으시지만 우리의 어감상 그게 다르더라고. 내적 친밀감. 그죠. 내적 친밀감이. 그래가지고 달려오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공간 달라고. 차 안에서. 근데 사실 황당한 기도였었어요. 없으니까. 비가 거기 왔다 내리고. 갔다 많이 했거든, 거기 춘천. 근데 신기하게 10시 27분경. 네. 이제 한 3분 남았잖아. 난 지금 거의 100km로 달리고 있고. 저쪽에 공간이 보여. 앞쪽에. 와, 순찰차들이 다니다가 살짝 옆으로 세우는 공간. 안전한 공간이야. 거기 건물도 하나 있어. 근데 건물은 불은 꺼져 있어.
순찰차도 불 꺼져 있고 세워져 있어. 경찰차는 아니야. 도로 순찰 무슨 뭐 이런 거야. 근데 거기 탁 내 차 한 대 세울 만한 법적인 공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기가 막히지. 그래, 거기서 10시 반에 딱, 10시 한 28분쯤 딱 세워가지고, 바로 30분에 이제 카톡으로, 멀티로. 아, 카톡 이제 단체 통화. 3명 되잖아요. 단체 통화로. 너무 좋았겠네요. 이게 하나의 또 간증이고, 또 하나 간증은 뭐냐면, 이제 뉴욕에 있을 때예요. 다른 한 목사님은 한국에 계시고, 또 다른 한 목사님은 타주에 계시고, 두 형님들은 그렇게 계신데, 그날 뉴욕에서 이제 오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 11시, 12시 이렇게 맞춰져요. 아까는 10시 반으로 좀 이렇게 조정이 된, 다른 모임이긴 해, 사실은. 여기 좀 복잡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45편을 선포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오전에 내가, 한국이 이제 밤이니까 난 오전에, 뉴욕은 오전이 되겠죠. 이제 한 뭐 10분, 20분 있으면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선포하는 시간이. 너무 설레고. 근데 이제 집에서 막 이것저것 화장실도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날 내가 요한복음을 복습하는 날이었어. 영어 요한복음을. 그래서 9장, 10장을 암송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LP판이 튀는 거 아세요? 옛날 턴테이블에 그저 LP판 놓으면 그 반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게 들면 돌아가잖아. 그래서 얹어놓으면 그 소리가. 라인이 바로 노래가 녹음이 돼 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 이렇게 그 기계를 툭 건드리면 이 바늘 툭 해서 다른 라인으로 넘어가면 그 노래가 튀는 거야, 말하자면. 다른 곡으로. 다른 곡으로. 내지는 다른 파트로.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9장, 10장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10장 어느 부분인데, 갑자기 판이 튀어, 속에서. 히브리서로 튀었어. 1장으로. 어허. 신기했어. 내가, 9장, 10장 지금 내가 하다가, 히브리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신기하게 튀었어, 이렇게. 튀었네요. 그래서, 튄 김에 그냥 히브리서 하지 뭐. 너무 좋아하니까 또 히브리서. 그래서 막,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쭉 흘러가다가, 주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왕권은 공평한 왕권이니이다. 1장이잖아요. 1장 그 부분 뒤에. 아까 옛적에 거기가 1장 시작이잖아. 응. 그러니까 1장 처음으로 튄 거야. 응. 그래서 쭉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주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왕권은 공평한 왕권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네 동료들보다 높이셨도다. 아멘, 아멘. 그쪽으로 튀어가지고 거기서 딱 멈췄다. 그 딱 보니까 시간이 이제 같이 선포할 시간이야, 형님들하고. 그래서 줌을 열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짧게 근황 얘기하다가 이제 자, 오늘 시편 45편입니다. 이제 큰형님이 인도하시거든. 딱 선포 45편에 그 구절이 나와. 주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왕권은 공평한 왕권이니이다. 주여. 그게 그러면 시편 기자를 인용한 거네요. 시편 45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난 여기서 Your throne, O God, is forever and ever. 쭉 선포하세요. 네. Your throne, O God, is forever and ever. The scepter of your kingdom is a scepter of uprightness. You have loved righteousness and hated wickedness. 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지. 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지금 시편 45편 선포할 지금 순서잖아. 그 당시 그날. 이제 6일 있으면 시편 51편 선포할 거잖아. 다윗이 밧세바 범한 그때 나단이 지적했을 때 회개한 내용. 네. 나중에 이 이야기가 또 풀려. 이 45편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있는 나를 판이 튀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하에 순종해서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는 우리의 의지 그 넘어 초월적으로 이렇게 진짜 하시는 것 같아요. 뭐로. 자꾸 뭔가 당신의 디렉션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진짜 신비로워요. 그래서 시편 51편으로 연결이 됐다고요? 연결이 된 거지. 네. 며칠 뒤에. 그러니까 지금 스티브가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시잖아요. 딱 그랬잖아. 이게 이제 10장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 10장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셨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네. 그 한 몸이 누구겠어? 그리스도시지. 네. 그런데 그 시가 시편 51편의 인용이야. 마지막 주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 연결이 돼. 그래서 알았어. 나는 믿어.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다윗, 가장 흉악한 살인교사 우리아를 그렇게 전장으로 내보내서 죽인 그 자기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죄죠. 하나님과 자기만 아실 수 있는 죄인데 어디 시골 촌뜨기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그걸 딱 지적해. 그때 왕으로서 사실 단칼에 보내면 끝내는 거야. 근데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흉악한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 피상적인 그 죄에 대한 회개 받으시지만 그 깊이 뿌리. 로마서 7장.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도다. 원치 않는 바를 행하면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그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확신하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않는 바를 행하면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내 지체 속에서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난 다윗이 고백을 한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수치스럽고 흉악한 죄가 딱 지적되어졌을 때, 야, 내가 진짜 절망적인 존재구나. 그럼 그때 누가 계시가 되겠어?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지. 왜냐면 주께서는 그 16절인가 그래요. 주께서는 제사나 번제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고 만나봐봐요. 51편. You do not desire sacrifice or else I will give it. 그죠. You do not delight in burnt offering. 근데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딱 인용이 됐어. 근데 인용된 히브리 10장에서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 그쵸, 한 몸, 그리스도. 그러면은 51절. 그럼 시편 51편의 그 부분을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가 16절 맞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계시받은 걸 앞으로 세상 죄를 제거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올 그 그리스도를 계시받은 걸 확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놀랍죠? 연결이 되네요. 연결되죠? 히브리서 10장과 시편 51편.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며칠 전 45편에서 메시아시. 주는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왕권은 공평한 왕권입니다. 아멘.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Therefore God, your God has anointed you.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네 동료들보다 높이셨도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이 파트가 메시아신데 그래서 45편에서 그러니까 다시 내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 10장을 암송하는 중 판이 팍 튀어서 히브리 10장으로 하나님 튀게 하셨지. 확신해요.
갑자기 히브리서 1장 처음부터 쭉 암송하다가 주께서 주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그 딱 암송 마치자마자 시편 45편 형님들과 함께 그러니까 내 지금 얘기 속에서는 형제 연합을 정말 또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쉐마에 순종해서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말씀 소리로 나를 부인하고 강화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직 절대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거는 회개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거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거거든. 나는 유일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회개라고 외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회개가 통과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지. 말씀을 새기는 거지. 여호수아 1장 8절 입에서 떠나지 말게.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요한복음을 암송 중에 히브리서로 튀게 하시고 딱 메시아시 거기에 딱 멈추게 하시고 시편 133편 순종하려고 두 형님과 딱 시편 45편 선포하는 딱 그 히브리서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잖아. 주께서 번제와 제사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시편 51편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죄론, 인간론, 회개론, 성령론, 전도론 뭐 다 나와요. 여기 예배론, 재림까지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얼추 사실은 믿음이 있었거든. 분명히 시편 51편에서 이 정말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계시됐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었지. 근데 이렇게 히브리서가 쫙 연결이 되면서 확신을 가진 거지. 그게 말씀의 빅데이터네요. 그치. 말씀의 빅데이터. 그쵸. 탁탁 튀고 하는 게. 저도 이렇게 GPT를 쓰는데 그게 사실 이게 오리지널 GPT가 아닌가. 그치. 이 정보의 조합.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해석하고. 그죠. 네. 그치. 그래서 바울이 적힌 것을 넘어서지 마라. Do not 그치. go beyond what is written. 그 개혁 한글은 뭐라 돼 있죠?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그래서 적혀져 있는 것, 기록된 것을 넘어서지 마라. 그 말씀. 그런데 이제 또 연결이 되네. 근데 난 거기서 기록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 기록된 음성 괄호 열고 말씀. 그죠. 기록된 음성 성경. 기록된 음성 말씀도 듣지 못하는데 그랬잖아. 나는 그걸 이렇게 받고 싶어. 듣지 않는데. 우리는 기록된 성경도 그죠? 음성 못 들어 우리는 사실. 그게 우리야. 근데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잖아. 그것도 안 듣는 데는 무슨 의미겠어요? 내적인 음성을 듣는 거 우리가 진짜 좀 이 시점에서 좀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점검 한번. 진짜 내적인 음성이 더 이렇게 잘 들려지고 물론 어더블 보이스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거라 난 거의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준다고 생각해. 이게 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성경 글씨 자체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을 때 그 푸니마토스에서 입김으로 쓰여졌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 자체는 신비지 사실. 그걸 기록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전달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신비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시지. 근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음성이잖아. 그러니까 소리 내는 거야. 그럼 듣고 있는 거잖아. 루틴 속에서 이렇게 계속 듣는 사람은 이런 상황, 특별한 상황에서 조명받기가 훨씬 그죠? 뭐라고 표현할까? 수월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윌커스 목사님 표현도 아주 압권이었지. 기록된 성경 저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데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 이거 생각을 해보자는 그래서
설교할 때 내가 그거 많이 사용하거든. 근데 나 그래요? 그 내용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 죄송합니다, 윌커스 목사님. 제가 숟가락 얹어놔서. 저도 사실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윌커스 목사님 얼마나 존경했는지 2012년에 소천하시고 그 차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뭐 20세기 한 시대를 이렇게 회개 가운데 미국인들을 인도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선지자였죠. 그 기름 부음이 엄청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저기 니키 크루즈 전도했던 그 스토리를 봐도 십자가와 칼, 그 뮤지컬 알라바마주의 시골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TV 보시다가 뉴스 보시다가 10대 청년들이 마약 또 뭐 절도 뭐 성범죄로 수갑차고 끌려가는 그 모습 보고 저기 어디냐 내가 저 청년들 10대를 구하라겠다 뉴욕. 그래서 뉴욕 가셔서 이제 타임스퀘어 처치 개척하시고 그 엄청난 성령 열매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이제 소천하시고 그 카터 콜로 목사님이 바톤 이어받으셔서 캐나다 출신 경찰 카터 콜로 목사님이 또 진짜 불같이 말씀 전하시고 또 후임 그 팀 딜레나 목사님께 이제 바톤을 넘기셨죠. 타임스퀘어 교회가 진짜 그 맨하탄 한 중심부에서 엄청나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죠. 나 오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 타임, 스퀘어. 타임스퀘어. 스퀘어가 이루어지는, 즉 정사각형이 이루어지는, 정사각형이잖아, 스퀘어. 스퀘어, 예,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이루어지는 그 변의 길이, 넓이가 같은 만큼 높이가 쌓이면 큐브잖아. 큐브죠. 그래서 타임, 그 영원한 시간. 타임과 스퀘어. 타임, 시간과 공간. 스퀘어를 또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높이가 쌓여야 되잖아, 그죠? 지금 여기 오면서 내가 에베소서 암송했잖아, 4장.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와, 이게 연결이 된다.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다. 그 넓이와 길이, 넓이만큼 길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할렐루야. 이게 저기예요, 큐브예요. 넓이와 넓이만큼 길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잖아. 큐브네요. 큐브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정확히 가로 세로 높이 똑같죠. 스타디온. 예, 계시록 22장에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새 예루살렘 시티. 큐브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아까 뭐하고 연결이 되냐? 타임 스퀘어, 이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 평면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네. 그런데 그 넓이와 길이만큼 높이가 쌓여져야 돼. 그 깊이가 그 길이만큼. 그게 완전성이지. 그렇죠. 그 말씀 자체 안으로, 말씀 온전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게 해피리몬의 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타임스퀘어 처치. 데이빗. 내가 아까, 아니, 실제로 데이빗 윌커슨 얘기하실 때, 내가 지금 데이빗 얘기하는 거잖아. 10편 51편. right. 계속 말씀 듣는 동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미국 전역에 외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소리로 안고 길을 걸을 때 계속 그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 누가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 소리를 안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서면서 유일한 여호와 주님만 찬양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선포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참 맞는 게 목사님, 이 말씀이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성령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거고. 맞아요. 왜냐면 저자의 이 마인드와 이 소리, 그 저자의 뜻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장차 있을 일을 또 알려주시고 이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명설교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sermon title, 설교 제목이 Getting to know the Holy Spirit이요. 이분도 성령님을 엄청나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알아가는 법, Getting to know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내적 음성을 진짜로 그 친밀한 가운데 자주 들으시는 분인데 어제 그 쇼츠는 사실 그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을 따라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많은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책망으로 들리는 메시지인 거죠.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 음성을 주시겠습니까? 내적 음성을 거의 밥 먹듯이 들으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메시지의 힘이 훨씬 더 그렇지. 실리는 거죠. 예, 이미 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서 I already spoke to you. It's been there for the ages. 세세토록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입김으로부터 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그러니까 이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맞는데 우리는 더 본질로 들어가면 말씀에 잠겨야 말씀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침례를 당해야 돼. 그래야 성령께 침례당해서 성령님이 충만히 내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충만을 사람들은 나의 어떤 머리의 그릇 이렇게 채우는 걸로 자꾸 생각해. 그럼 나라는 어떤 그 프레임에 그죠? 머리가 커지는 거죠. 그죠? 프레임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지. 그것도 일종의 충만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데 아니지 내 그릇에 충만해지면 안 되지. 나는 뭐 이미 일그러진 사람이고 잘못된 프레임으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그죠? 그 표현 속에는 우리의 자아가 기록된 말씀조차도 못 듣는 자하고 안 들으려 하는 자하고 그러니까 그 자아를 말씀에 푹 그죠? 잠기게 해야지. baptized 되게 해야죠. 그게 바로 쉐마 신앙인 것 같아요. 앉고 길을 걷고 눕고 일어설 때 계속 나를 채우는 충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안에 잠기는 큐브 완전성 안으로 들어가는 아멘. 그런 차원에서 권별함성은 더 또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와.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왜 지금도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자연계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말씀 안에 우리는 잠겨져 있는 존재들이야. 사실은. whether we know it or not. 근데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 그렇게 시인하는 게 중요하지. 시인하고 그 다음에 태도 자체도 로마서 7장의 태도가 나는 말씀에 잠기는 태도 같아. 알고자 하고 뭔가 답을 찾고자 하고 내게 채우고자 하고 뭔가 지금 앤서를 바라는 차원이고 한번 자꾸 자기 수준의 그릇에 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7장 안 돼. 우리는 율법의 기능, 성경의 기능 자체가 그렇다라니까. 선한 기능은 우린 절망이구나.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그제서야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제서 딱 지적받자마자 로마서 7장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Have mercy on me, O Lord 하면서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죄를 씻어주세요. 죄 지은 나 씻어주세요. 죄 짓도록 한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그 속에는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와.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두지 말라는
간청 앞에 너무나 하나님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야. 죄를 씻어주시고 Purge me with 주께만 보면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만 범죄했고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죄짓도록 그 원인 역할을 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이 시켜서 죄지잖아. 근데 마음속에는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기억없이 영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시켜서 손이 발이 죄짓는 거거든. 눈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직한 영 할렐루야 이거 인간의 영이에요.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성령 거두지 마세요. Do not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 예. 그래서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통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두려워 떠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은총의 빛으로 영으로 임하신 거야.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은총이 없이는 회개도 안 나와요. 아멘. 은혜의 강물로 역사하신 거야. 그게 신약의 은혜의 영. 그지. 그래서 잠긴 거야. 그러니까 have mercy on me, Lord.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 그리고 정확히 성령의 계시로 죄 따로 다르고 나 따로 다르고 마음 따로 다르고 영 새롭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범죄자에게 말씀을 teaching, 선포 바로 다음 구절은 선포야. 전도론 Teach transgressors your ways and sinners shall be converted to you. 그렇지. 그런데 주께서 번제와 속죄제 번제와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대. 그게 히브리서 저자가 그 구절을 인용했어. 이게 빅데이터로 연결이 된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당연히 다윗이 그리스도를 성령께로부터 계시받아서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까 110편에서 정확하게 멜기세덱의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온 영원한 제사장 하면서 거기 권능의 홀 나오잖아. 왕권, 그리스도, 메시아시 10편, 110편. 그 얘기 나와. 110편 딱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거 110편 앞이잖아. 그렇죠. 메시아시의 시작이잖아.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묘사해? 25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아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다. 이거 나중에 담겨도 될지 모르겠다. 보세요. 25편부터 다윗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10편 25편. 사도행전 2장 25절. 성령 침례 경험한 베드로가 For David says concerning him, I saw the Lord always before me.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My sin is always before me. 그럼요.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그렇지. I saw the Lord always before me, for he is at my right hand, that I may not be shaken.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묘사돼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부활을 미리 말아요. 그랬잖아요. 천년 뒤에 예수님 죽으신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미리 말하죠. 죽음을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자가 이제 부패함을 보지 않는다. Or that your holy one see corruption. 그리고 딱 시편 110편을 인용하잖아. 내 주가 내줄게. 그렇지. 주께서 내줄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거를 다윗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와우. 진짜 시편 110편. 오늘 어리버리 엄청난 이야기가 풀리네. 야. 그래서 쉐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 성령 침례를 받은 거야. 성령 침례가 임하니까 사실은 다윗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시편 51편에 성령 침례가 임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한 내용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선포하고 이게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도행전 2장으로 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건데, 늘 나는 그 베드로의 신앙을 네. 복음서 속의 베드로, 사도행전 속. 1장 이후 또 정확하게 2장 이후의 베드로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하시죠. 복음서 속의 베드로가 실패한 베드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진정으로 성령 침례가 거듭남과 성령 침례가 경험돼서, 그죠?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최근에 정리가 된 거야. 두 갈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난 좀 그냥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조금만 아니 거꾸로구나. 이렇게 빵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거야 이제 자꾸. 결론이 뭐야 이게? 결론은 또 딱 내리는 표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핵심만 얘기하는 거야.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거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 침례예요. 물과 성령 침례. 네. 성령이 잠기는. 그지. 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몇 절 뒤에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러 오시는 분.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은 성령 침례. 이렇게 전제를 깔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런 복음서 속에서는 성령 침례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못 받았죠. 못 받은 자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현실로 우리가 반영을 하면 다들 성령을 체험했대. 그런데 자기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는, 그죠? 죽음에 침례당하는, 부활에 연합되는, 부활에 침례당하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죽음 부활에 연합돼서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영 안에 침례당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경험을 존재가 성령께 잠긴, 점령당한 상태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별개인데. 별개라는 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 승천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1장에서부터 2장, 3장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 침례, 대하여는 알고 있잖아요. 복음서 속에서. 근데 실패한 베드로잖아. 결국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죠? 마가복음 3장, 6장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았어요. 병 고침과 귀신 쫓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 맞죠? 그렇죠. 성령의 체험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체험이지. 존재가 그분 안에 잠기는, 그죠? 거듭남과 성령 침례 경험은 아니죠. 아니죠. 별개죠. 별개지. 심지어 그렇게도 임하셨네요. 베드로가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혈과 육이 너희를 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근데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 그쵸. 지금 아들이 귀신 쫓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쫓으시고 병자 고치시고 장계를 다스리는 사건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 반드시 아버지가 보내시는 아버지의 영으로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서 또 본질이 나오네. 근데 아들은 아버지와
생명 안에서 하나잖아. 할렐루야. right.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앞에서는 베드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은 되어져요. 발을 씻어주시니까 right, right.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너는 이미 목욕한 자의 발만 씻어도 돼. 15장 2절에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넌 깨끗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은 되어지는 아직 생명 안에서 연합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 침례야.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과 성령 침례를 진정 경험을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잖아.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거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령 침례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게 좁은 길을 걷는 거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글자가 적다 그러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실제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존재가 성령께 점령당하는 성령 침례 경험이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케이스에 최근에 제가 만난 분인데 옛날에 성령 체험이 정말 다양했다고 정말 뜨거웠다고. 근데 내가 이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존재가 정말 보호자에 연합되는 죽음에 연합되어 죽임 당하고 살리셨고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니까. 거듭난 새 영이 만물에 계신 아버지 안에 거룩한 영 안에 잠기는 경험. 존재가 바로 저 보호자에 연합되는 경험.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 침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죠? I am in my Father. 현재요. You are in me. 너희가 내 안에. And I am in you.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날, 성령 침례. 그 경험과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 왜냐면 너무 지금 버런트아웃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보호자의 연합이 누려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쉐마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믿고자 하는 말씀 선포 소리로 그죠? 네. 안고 길을 걸으니 버런트아웃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 그분이. 저는 27년 동안 사실 버런트아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비밀의 성령 침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핵심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On that day, 그날 you will realize that. 이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잖아. 근데 깨닫게 될 거야. 성령이 임하는 날. 오순절날. 그래, 벌써 이제 성령 침례가 나중에 있을 거야. 네. 이건 뭐예요 지금? 제자들아, 아직은 니네 성령 침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실패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따라라라라 이게 사실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케이스. 그지. 근데 이제 거기서 둘로 나눠져. 네. 왜냐면 일단 요 내용은 나중에 더 탄탄히 이렇게 사실 만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릴지 말지는 나중에 또 대화 나누도록 하고 편하게 그냥 얘기를 좀 하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 I never knew you. 가룟 유다. 딱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안다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건데 근심하지 마.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갈게.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는 완전 나쁜 나무예요. 베드로는 창조 이전에 선택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나무야. 근데 아직은 몰라 본인이 좋은 나무인지. 왜? 성령 침례 경험이 없으니까. 확실하지?
성령 침례가 사도행전 2장이요. 신앙을 제대로 진단받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포인트네요. 맞죠, 그죠? 지금 베드로는 신기해. 가룟 유다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벌써 아심이라라. 안 믿어 이 친구는. 네. 가룟 유다는. 근데 신기하게 베드로는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또 깨끗해. 근데 다는 아니야. 딱또 자꾸 가룟 유다를. 또 가룟 유다를 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막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마태복음 7장은 가룟 유다 계열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걸 다 싸잡아 얘기해. 그래서 전체를 다 유보적 칭의론? 이거는 안 돼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패션에 또 올라와. 정확히 구분해야 돼. 난 널 도무지 모른다. I 모르는 never 존재, knew you. 모르는 존재는 가룟 유다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게 연합이잖아요. 그치. 너와 연합한 적이 없다. 그렇지. 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널 처소를 예별하간다. 즉 유대 결혼 풍습으로 신부고 즉 연합할 거야. 그럼 연합되어지는 결혼식은 성령 침례. 그렇죠. 약혼식이라고 할 수 있지. 네. 근데 그 언약은 그 주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거야. 그 절대 안 놔. 주님 편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아들 사랑받은 사람, 성령 사랑의 영. 그래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의 영. 와, it made sense to me.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럼 성령께서 사랑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lover and beloved and spirit of love. 이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this is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자, 사랑의 영.